현장의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전도자들이 계속 밟았던 그 굿땅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칭하기를 굿땅이라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주였던 그분도 이제 성도죠.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2주 전에는 거기에 지금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 그분의 조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거기 그냥 일하고 계신 일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친척이더라고요. 그 조카를 만난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양육하는 시간도 그렇게 또 가졌습니다. 양육을 하고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고요. 너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이 많으신 분인데 말씀을 잘 받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듯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재앙과 저주를 만난 그 무당 가문의 그 가문의 저주도 지금 끊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 지역에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문에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그래서 강한 자가 꺾여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율법 아래에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와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아들 된 자를 비교를 합니다. 또 비유를 하죠. 무엇을 가지고 그런 비유를 하냐 하면 로마의 관습법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거기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당시 헬라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로마의 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로마인들이 이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제도냐 하면은 재산이 많고 규모가 있는 그런 가문에서 주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양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이 아들에게 사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 집에서 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종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왜 종과 다름이 없냐 하면은 이 아이가, 그 아들이 한 6, 7세 정도 나이부터 14세가 될 때까지는 이 자녀를, 이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관리하는 후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노예죠. 노예예요. 주인의 종입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지, 또 학교를 어떻게 다닐지, 숙제는 했는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확인하고 또 어떤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지 다 책임지고 또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인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 후견인의 말대로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따라야 돼요. 주인의 아들이고 그런 신분이지만 사실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후견인 아래에서 그 말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14살이 될 때까지. 이것이 후견인 제도고요.
청지기는 어떤 것이냐? 이 또한 주인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25이 될 때까지는 이 청지기가 전적으로 그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내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가져와라. 또 어디에게 누구에게 이 돈을 가져다 주어라,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25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가 대신 관리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관습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주인의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치 종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떠한 자냐? 아들은 14살이 되고 25살이 된 그 아들이야말로 이제 진짜 주인으로서, 주인의 아들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과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이 14살과 25살이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주인의 권한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초등교사의 돌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이제 주인의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업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종이고 믿음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인이죠.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건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이것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생에게 다 전가되고 유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가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은 입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내어 놓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죽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권세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주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돕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고 받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때를 보고 그 유업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4절에 때가 참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구체적인 율법들을,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례 받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에는 언젠가는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내시느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지 알죠.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때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때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의 종교인 유대교가 굉장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던 때입니다. 유대교와 또 율법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쌓여가던 때였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매우 타락하고, 또 율법은 백성들을 갈수록 옥죄고 얽매고 그렇게 억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백성들 가운데에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들이 계속 차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선지자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전달하며 또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하였죠,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의 백성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망들이 있던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또 이때는 로마라는 대제국을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통일되었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실제적인 지배 아래. 사실은 그 전에는 이토록 넓은 땅을 다스리고 동일한 정치와 제도와 법률로 이렇게 묶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가 해냈죠. 로마가 강력한 군대와 또 법과 그리고 교통망을 통해서 또 상업을 통해서 그런 대제국을, 많은 식민지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를 인하여서 언어도 하나로 소통이 되었죠. 각기 수많은 언어들이 있었는데 소통이 잘 안 되었는데 로마가 언어를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 헬라어를.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곳들을 가는 곳마다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이 바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 거죠.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때에,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복음이 정말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인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세상의 때를 보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요. 전쟁과 재난과 또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급증하게 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가득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때에 있었던 일들처럼 지금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 하루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 안에서 또 교통이 또 천차만별이겠지만요, 비행기를 통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전파를 통해서 어느 곳이든 누구든지, 그리고 가상 공간에 수억 명도 함께 모이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요, 지금 이때에도 가장 완벽하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때이고 육신적으로 복음을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때에,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와 바울 전도자와 그 선교의 팀들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확산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사용하는 가장 첫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고서 그리고 현장을 보아야겠죠. 현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여기 6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좀 재미난 것은요,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아빠는 발음도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람어 발음인데 똑같이 아빠라고 해요. 아빠. 우리는 아빠라고 하지만 그 아람어 발음은 아빠예요. 그냥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발음입니다. 아바. 이 뜻은 뭐냐? 아이가 아기 때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아기들은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 표현이 여기에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도 그대로 아빠라고 적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그 표현은요, 헬라어입니다. 아빠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인데 뜻은 똑같아요.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다. 아빠라는 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좀 더 맞게 표현을 하자면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둘 다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 문장을 보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것이 아니라 유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유업을 누리게 하실 분도, 기도하게 하실 분도, 현장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유업을 누리시며 사용하시며 많은 민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